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만찬을 행하오니 주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인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인 잔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장미듬 학생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서 두 발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어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 첫 찬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사람들은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라의 불안과 같은 감정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맡길 수 있게 더욱 완전히 엎드리게 해주세요. 또한 이 전쟁을 하루빨리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병상에 계신 육체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으로 사는 우리인이 아프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주님이 보듬어 주셔서 믿음으로 신체로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서 모범이 되어주신 삶의 완벽한 표본이 되어주신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새강릉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도님들에게 뼈를 취하고 살을 취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듣는 이에게는 말씀이 들리며 이해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서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주일 1시간의 말씀과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해 일주일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 순간이 기도로 이루어져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마귀를 배척하고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의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하다가 오늘은 또 가정주일기에서 우리 설교 본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거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생명을 던져서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자식을 구해내겠죠.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이와 같을 겁니다.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난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도 그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탕자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탕자의 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그러니까 그 탕자가 효자일까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 큰아들이 효자일까요? 당연히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둘 다 불효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 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은 늦게나마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자 동생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인 큰 아들은 그 잔치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큰 아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집 나간 둘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간 그 세상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간 세상은 온통 그를 유혹하는 것들과 영혼과 육체를 망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낙심해서 죽음에 이르고 멸망당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애타게 둘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한편 큰아들은 자기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를 잘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인 열심으로는 안 돼요. 즉,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율법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즉, 진실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하루는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딱서니 없이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큰 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겉으로 슬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눈밖에 난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한 적이 없거늘 저 동생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다 써버린 데다가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온 놈인데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 값비싼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의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큰아들 장남의 말은 천만번 옳아요. 하늘 같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탕진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즉, 세상의 법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전혀 정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위해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믿고 잘못했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통한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바르게 알고 충성하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은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은 이 은혜를 자신의 열심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이 쭉쭉 빠지게 되고 의무감만 남고 무거운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본문 속의 큰아들 장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큰아들은 동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자, 26절로 28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큰 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대해 종에게 물어보자 그 종이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생이라는 말보다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 대체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얼만데? 그리고 머리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대체 난 뭐야?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잖아. 아버지는 왜 이런 인간에게 돈을 쓰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고대 유대인들의 풍속인데 우리나라도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 상속에 대해서 보통 유산은 아버지가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다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상속에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을 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얼마겠어요? 3분의 1을 받았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기서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돌아올 상속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돌아올 상속은 얼마예요? 재산의 3분의 1이겠죠. 자, 둘째 아들은 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 정정하게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잖아요. 참 못된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기, 즉 유산 3분의 1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간 겁니다. 참 못된 인간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맏아들도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15장 12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이란 말이 나오죠. 각각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에 얼마를 미리 받은 거예요? 3분의 1을 미리 받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큰 아들은 지금 관리만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자기 돈을 다 쓰고 와서 잔치를 벌린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그 잔치에 사용되는 돈은 결국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인 겁니다. 돈이 그의 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즉 큰 아들은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이, 이것이요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향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왜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이리도 과분한 잔치를 하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자신과 동생과의 형제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형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이익 타산을 점쳐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한 10년 전 이맘때입니다. 딱 10년 전이에요. 2016년. 저희 누님께서 이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저기 시내에 있는 고려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호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1시간이 새벽 한 1시경으로 기억이 돼요. 그날이 2016년 5월 1일 새벽이었어요. 바로 이맘때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응급 환자가 왜 그리도 많은지 제 기억으로 당시 한 10분 간격으로 위급한 환자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제 누나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서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만금을 줘도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더욱이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은 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되찾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 귀한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못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잔치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성같이 손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아 나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시며 친히 베풀어 주실 아버지의 그 잔치에 우리도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생명의 가치를 결코 물질로 따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이 예물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 위에 근심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한없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찾아 나서기를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주님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